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일 겁니다. 이름만 놓고 볼 때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제해놓고 이름만 놓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사는 삼손일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마 삼손의 머리와 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됩니다. 삼손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사사가 누굴까? 물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대사사든 소사사든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한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그냥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빼놓고 이름만 놓고 유명한 사람을 뽑아보라 라고 하면 아마 두 번째 사사가 기드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 그래서 위대한 용사로 불리는 이 기드온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 될 겁니다. 사사기 자체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 기드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 왕으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 사사로서 역할을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7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300명으로 미디안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긴 이야기. 물론 오늘 우리가 본 18절 이후에 내일 우리가 보는 이 카리스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지만 이 7장의 후반부는 기드온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야기의 절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에도 이 절정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야만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살면서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약해지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넘어지고 계속 제가 뱅뱅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뱅뱅 돌았던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뱅뱅 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지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뱅뱅 도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실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사사기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인생에 위대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기드온 이야기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징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징표를 거듭 요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응답을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는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문제,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간혹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수요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꼭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같이 딱 와닿을 때, 가끔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잖아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아무 사정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사실 기도원처럼 똑같이 이럽니다. 하나님, 진짜 그래요?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막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응답을 주셨을 때는 금방 되어질 것 같이 막 엎드려 있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하나님 진짜 그럴까요? 될까요? 진짜 그러면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유명한 사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서 아마도 우리가 삼손 다음으로 이름을 많이 들어보는 유명한 사사인데, 이 기드온도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표를 받으면 올라갔다가 또 그 징표를 받고 나서 때로는 곧바로 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확 내려왔다가 또 징표 보여달라고 했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6장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흔들렸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모으고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양털 징표가 바로 그 이후에 나옵니다.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고 다른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혹시 우연이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이 마당에 뭐를 둘러놨다가 걷어놓고 내가 못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징표를 주셨는데 이 징표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굉장히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을 보여주세요. 또는 우리 집에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일에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혹시 저절로 된 거 아니야? 우연히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된 거 아니야?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니까 이게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혹시 우연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된 거 아니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양털 말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고 여긴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요. 바깥에 다른 데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두 번이나 거듭되니까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나를 강하게 붙잡아 가십니다. 나를 강하게 붙잡아 가시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방언도 터지고 또 예언도 듣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확신이 들으면 나아가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당시에는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조금만 나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막 하고 나갈 때까지도 괜찮아요. 교회차 타고 갈 때까지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표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엄청 속상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달랄 때마다 징표를 줬고 징표를 줘도 모자랄 것 같아서 성령으로 부어줘갖고 네가 완전히 바뀌게도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달랄 때마다 주어서 그래서 내가 거듭 해줬는데도 여전히 또 달라 그래? 하나님 참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거듭 징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은 사실 전쟁 전에 마지막 징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여러 징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징표들을 갖고 마음을 다 잡고 나가면서 이제 내일은 전쟁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밤에 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적진에 내려가 봐라. 네 부하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부하 불하를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속상해요. 왜냐하면 적진에 내려가니까 적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기드온과 전쟁을 할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300명 갖고 전쟁을 하기에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징표를 주십니다.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적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기드온의 부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적진에 있던 미디안 군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서 우리 장막에 굴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이 다 무너지고 그 장막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꿈은 아마도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미디안을 그 기드온에게 넘겨준 것, 우리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느냐. 미디안 군사들 가운데 꿈을 꾸고 해몽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영에 내려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요동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징표를 주시려고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거듭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위대한 용사인 기드온이 사실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여느 사람이고, 그 연약한 여느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듭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승리의 길로 가게 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흔들리는 것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내가 흔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강권하는 움직임을 알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보통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거듭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싸매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결국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여 기드온처럼,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때로는 의심하는 것 같이 징표를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내가 쓰러졌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한 번 싸매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거듭 싸매주십니다. 위대한 용사인 기드온이 징표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거듭 싸매시는, 우리에게 거듭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의 절정은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거듭 징표를 보여주시고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행하심으로 전쟁에 나갈 용기를 주셨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미디안의 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 5천 명. 자, 그러면 이 3만 5천 명, 사실은 택도 없는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이 기드온 때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습니까? 밀을 타작하다가 잘못해서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갈까봐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타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는 곡식이 아니니까 곡식을 빼앗아 가는 걸 좀 막아보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위장하려고, 좀 숨겨보려고 밀을 포도주 타작 틀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32,000명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일당 100 말고 일당 4만 해도 한 사람이 4명만 싸워서 이길 수만 있어도 우리는 해볼 만하다. 32,000명이 13만 5천이면 한 사람이 4명 정도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거거든요. 기도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32,000명 갖고 13만 5천 명 정도는 좀 싸워볼 만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32,000 그래 네가 볼 때는 괜찮은 숫자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면 나 안 도와줄 거야. 내가 그 가운데 너희가 승리하도록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줄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너희 중에 혹시 사정이 있는데도 억지로 왔거나 또는 저 앞에 있는 미디안 군사들 보니까 겁이 나서 나 도저히 못 싸우겠다라고 생각되는 좀 마음에 거리끼고 겁먹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덜컹했을 겁니다. 기드온은 사실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기를 아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돌아갔으니까 아까 한 1당 4 정도면 해볼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1당 4가 아니라 1당 13. 13명에서 14명은 이겨야지 이 전쟁이 해볼 만한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겁먹고 전쟁에서 못 싸울 사람들은 돌아가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모집을 해야 되겠다. 아마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도 많다.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냇물에 가서 물을 먹는 방법으로 군사들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더 줄이라고 7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물가로 데려가서 군사들을 물을 먹게 합니다.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입으로 직접 물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전쟁에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조심성 없이 물에다가 아예 얼굴을 푹 넣고 마시는 사람 말고 조심스럽게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데려가라. 몇 명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딱 300명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4대1 정도였고 두 번째는 13대1 정도였는데 이제는 40대 1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40명을 넘게 담당해야만 겨우 해볼 수 있는 전쟁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첫 번째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밤중에 기습한 것은 군사 작전으로 놓고 보면 아주 괜찮은 작전이었습니다. 32,000명으로 해도 일당 4는 해야 되는데 일당 4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평지에서 벌건 대낮에 붙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준비 안 됐을 때, 방비 안 됐을 때 기습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입니다. 전략입니다. 300명을 갖고 일단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한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경은 언제입니까? 그 뒤에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8절까지 보았고 19절부터 내일 말씀이지만,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경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대개 한 12시쯤에 파수꾼들을 교대하니까 이게 조금 느슨해질 때입니다. 이 전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기습을 하러 간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가느냐? 칼과 그리고 방패와 활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300명 갖고는 택도 없는데, 사실은 그 300명을 갖고도 셋으로 나누었고요.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눈 사람들이 기습을 하는데, 한밤중에 기습을 하는데 무엇을 갖고 가느냐? 칼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활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만 갖고 갑니다.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상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잔당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그 목을 쳐서 가져옵니다.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잔당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죽일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기를 안 가져갑니다. 무기를 안 가져가고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300명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데 기습을 하러, 공격을 하러 갑니다. 자, 기드온이,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 용사가, 자, 오늘 밤에 적진을 기습할 거야. 우리가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기습할 거야. 항아리하고 횃불을 가지고 적진으로 쳐들어가. 32,000명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했으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 갖고 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칼도 안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목숨 그냥 내 목 길게 빼고 죽이라고 내려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3만 5천 가운데 파수꾼하고 몇 명만 일어나도요, 무기도 안 가지고 내려온 이 300명 금방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300명이 기드온의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리신 것은 왜 추리신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추리셨지만 믿음이 있는 300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들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칼도 안 들고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항아리하고 횃불, 처음에 300개 항아리 깨면 끝입니다. 횃불 들고 흔들면 끝입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 조금 지나서 알게 되면, 그러면 금방 와서 이 300명의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처럼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만 가지고 가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32,000명의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300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용사인 기드온도 연약했고요. 그리고 이 300명도 연약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징표 보여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처럼 그랬을 때 300명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칼도 안 들고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적진 한가운데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이 믿음의 원리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으키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행하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거듭거듭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거듭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 기드온이 하나님 이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거듭거듭 베풀어짐의 증거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거듭거듭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300용사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칼 들지 말고 창 들지 말고 방패 들지 말고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드온이 연약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때로는 징표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성령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길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할 때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